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말하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사단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존재,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는 사단에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버타여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그 속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냐, 세상에 속해 있는 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영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예수를 주로 신하는지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는지 진리의 영을 모시고 있는지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분별력의 능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예언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신을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속삭임과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죠. 요즘은 유튜브를 비롯한 SNS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여과 없이 지혜 없이 그것을 다 듣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영 분별의 능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로 굉장히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그것이 거짓의 영에 속한 메시지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른 메시지인지 바른 곳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속삭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이 기준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변하지 않는 척도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 그대로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기준에 빗대어서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친히 자신의 몸을 불태워 살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희생, 이런 헌신,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단지 말로만 아니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한 누군가가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보인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희망상자 사역이라든지 사랑 나눔, 구제 사역들을 통해서 작은 사랑 나눔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계속해서 이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한일서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오늘 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요. 내일 또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그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여러분 깊이 말씀을 적용하십시다.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정하시고요. 그 대상에게 내가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 말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눈에 보일 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실천의 모습들이 모여서 큰 사랑의 결실과 열매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를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